2024년 4월 2일 화요일 매일 성경입니다. 본문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9장은 도피성에 대한 소개입니다. 도피성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피해자 가족들에 의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피난처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며 재판이 불이하게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막는 법적 안전 장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제도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사망입니다. 실수로 살인한 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도피성 제도를 세웁니다. 도피성은 살인자가 사적으로 보복당하는 것을 막고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곳이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과실로 밝혀지면 비록 살인자라 하더라도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어디서든 빨리 당도할 수 있는 새 지역을 도피성으로 정하게 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죽임보다 생명을 우선하며 정당하게 재판을 받기 전까지 사적 복수를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피성은 죄를 온정적으로 다루지도 않고 너무 가혹하게 다루지 않게 하는 공정한 제도였습니다. 다음은 14절 말씀입니다. 양심과 탐심입니다. 땅의 경계표를 임의로 옮기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땅은 생존을 위한 기반입니다. 당시 토지에 대한 등기 제도가 없어서 돌로 땅의 경계를 표시했습니다.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웃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내 경계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경계도 지켜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진실과 위증입니다. 공정한 재판 절차를 위해 둘 이상의 증인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 판결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 증언으로 죄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악의를 가지고 거짓 증언하거나 혹은 착각하여 잘못 증언함으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증인에게는 자신의 증언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일치된 진술을 할 때 증언으로 인정하게 했습니다. 위증이 밝혀지면 피고가 받을 형벌을 위증한 사람이 받도록 했습니다. 어떤 죄든지 동해동형법에 따라서 처벌해야 합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과하게 복수를 하여 보복의 악순환을 막고 폭력이 만연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도피성, 땅의 경계표. 두세 증인이 보여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생명과 양심, 진실을 지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함을 일깨워줍니다. 이 세상에 사법적 정의가 바로 세워져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길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법적 저희가 바로 서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